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난 길들, 인생의 걸음들 잘 걸어오셨어요? 오늘까지 어떤 걸음을 걸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 길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욥 하면 구약 성경이 욥기를 우리가 자주 못 읽기도 하는데요. 이 욥기에 제일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이 욥은 우리가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그의 고난이 떠오르죠. 고난.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3번 이상을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천사들과 심지어 마귀 앞에서도 이 욥은 내가 참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하실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 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그리고 아주 극심한 고난을 전부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자식이 전부 하루아침에 큰 바람이 불어서요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습니다. 그에게 질병이 생겼어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 끝까지 악창이 나서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왓장으로 그 상처의 간지러움과 고통을 긁어가면서 그 고통을, 질병의 고통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 친구들이 찾아와 정죄합니다. 너 죄지어서 그래. 또 욥을 무시합니다. 예전에는 존경받던 사람인데요 진흙 속에 던져졌다라고 말해요. 아주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또 이 욥이요 극심한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욥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럴 바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는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 수많은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욥이요 왜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도 그의 친구들도 욥의 아내도 왜 도대체 이런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는지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가요? 여러분 불의한 자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욥이요 한 가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 예수 잘 믿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아닙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다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한번 호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서 욥이 한번 그렇게 말이라도 좀 하고 나면 그의 마음속에 궁금증도 풀리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그가 좀 벗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의 오른쪽, 왼쪽, 앞과 뒤 어디를 보아도 전후 좌우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바를 그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그렇게 나와요. 동서남북. 우리 전후 좌우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지치고 피곤하고 가장 힘들 때, 정말 피곤하여 다 포기하고 싶을 만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 목소리라도 한 번 들어주시고, 내 손이라도 한 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방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이랬던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만한 상황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욥과 같은 신자의 삶이, 우리 같은 성도의 인생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무엇인지 딱 정의를 하나 내려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서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여러분 이 순간에 놀라운 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이 인생길을 내가 주인되어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길을 가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 길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욥이 다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욥은 그의 인생길이요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는 길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인생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구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절망,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고 슬픔과 기쁨, 감사와 눈물이 가득 차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구나. 내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감사하고 좋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단련의 과정이구나. 이거를 욥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후에 이 모든 인생의 과정,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나를 붙잡으시고 단련하시면서 나를 잘 빚으시더니 마지막에는, 마지막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이 되어 나오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모든 고난과 시련, 내가 가는 이 길은 오늘 욥이 깨닫고 해석한 대로 하면 뭡니까? 이 길,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재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고대에 금을 재련하는 방법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에 우리 사람들의 기술이, 과학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지요. 혹시 여러분 챗 GPT라고 들어보셨어요? 욕이 아닙니다. 챗 GPT. 이 인터넷에 이 홈페이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딱 띄워놓고 거기다가 궁금한 거를 딱 물어보면 답을 딱 알려줘요. 근데 이 답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도 잘 대답을 해줘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윤석열 딱 알려줘요. 주기전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이거는 아직 자료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요, 고대에 금을 재련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오 했더니 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알려줘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욥이 살던 이런 시대에 옛날에 금을 재련하는 과정,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금광이나 산이나 들에서요 채굴을 하는 거예요. 금가루가 좀 섞여 있는 돌들, 이런 암석 같은 것들을 막 모집을 해서 손으로 채굴을 합니다. 도구를 써서. 그리고 이렇게 채굴한 다음에는요, 다음 과정이 뭐냐면 분쇄의 과정이에요. 분쇄. 그 돌들, 그 광석들을 망치나 또 장비들을 써서요 막 가늘게 쪼개는 거예요. 막 그거를 힘을 줘서 깨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금 입자를 잘 노출시키고 다른 광물들하고 또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쇄. 그 다음에 뭐냐? 어려운 말인데 설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흐르는 물 같은 데다가 이 깨어놓은 가루 같은 거, 이 조각들을 넓게 펴가지고요 불순물들을 씻어내고 또 거기서 사금 같은 거는 눈에 보일 때 이렇게 주워내는 거예요. 넓게 펼쳐서 흔들어 가지고 금을 이렇게 1차 가려내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불을 가열해요. 금광석을 불을 가열해서 녹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금은 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이 물처럼 다 녹아져 버린 그 쇳물 덩어리에서요 아래쪽에 금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은요, 화학적으로요 다른 약품을 써서 금들을 추출해내 가지고 나중에 그 금물을 필요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사용한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굴러다니는 광석처럼 돌처럼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캐내시더니 때로는 우리를 잘게 부수기도 하시고 흐르는 깨끗한 물에 우리를 흔들어서 불순물을 날려보내기도 하시고 뜨거운 불로 우리를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분 잡티를 다 없애기도 해서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고 빚어서 순금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래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사용해서 내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러움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빚으시는 세월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그 후에는 우리가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순전한 그릇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예수 안에 있으면 지금 불같은 시련, 여러분 뜨거운 바람 같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다음에 순금처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전히 나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뜨거운 고난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이 길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역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단련하시는 이 길,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같이 한번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여러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가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요, 나를 금 용광로 속에서 나를 재련하시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도 우리가 그 인생길을 잘 달려가 순금처럼 나오려면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의 걸음을 따라가고요, 주님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걷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내게 시련이고 또 주님 나를 단련하실 것 같은 고통의 순간도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이고요,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양보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사랑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예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과 말과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저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 병원이 있어요. 이 고신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오랫동안 섬겼던 장기려 박사이십니다. 성산 장기려.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6.25 때 북에서 홀로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요, 가족이 늘 그리워 이 땅에 계시며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고신대학교 병원에서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돈이 없었어요. 어떤 환자가 치료가 끝났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치료는 잘 됐는데 물어보니까 돈이 없다고. 이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요, 그 병원 원장이에요. 원장.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고 여기로 빨리 나가라고. 이분이요, 그의 교훈을 액자에 써서 걸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성산사문해서 평생에 살면서 이 예수 믿는 의사 장기려 박사님이요 3가지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의 집무실에다가 저렇게 액자로 써서 붙여놨어요. 여기 손수 쓰신 글인데 저는 다른 것들 다 좋지만 첫 번째 이 그의 교훈이 뭐냐면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하라.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과 삶의 인간관계 그의 동기를 뭘로 삼았냐면 사랑으로 삼은 거예요. 사랑. 아무리 하고 싶은 말, 아무리 내가 전해주고 싶은 말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그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그의 삶의 동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재련하시는 것과 같은 고난이 떠나지 않는 이 인생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의 동기로 사는 거예요. 말을 하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요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운 일 생기기도 해요. 나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공부는 왜 좋은 대학은 못 가고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요. 딱 등록하고 송구영신 예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얼음이 얼어서요 미끄러져 가지고 크게 넘어지셨어요. 머리를 찌고 온 몸이요 타박상이 있고요. 이게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놈의 교회 길에다가 연탄재라도 뿌리져가지고 시험 들고 그럴 텐데요. 이거를 받아내는 거예요. 야 이놈의 마귀가 나 주미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미끄러지게 했네. 목사님 걱정 마세요. 힘내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걷는 이 길 때로는요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다닐 때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보셔야 돼. 예수.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해야 돼요. 목사를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장로님 보고 친구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다 실망하고 나중에 상처받는 일이 다 생깁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 보고 프로그램 보고가 아니라 누굴 보고요?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믿음의 인생길, 주님이 나를 재련하시는 것처럼 시련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12절 다 같이 여러분 말씀 읽을 때는요 다 같이 큰 소리 읽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아멘. 두 번째 이 인생길을 걷는 비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명령, 그 입의 말씀을 따라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순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이 가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3절, 14절 임명준 집사님 마이크로 13절, 14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또 설명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래요. 내가 걸어가는 그 발에 등불을 비춰주고요,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신대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 때로는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칠흑 같은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막을 통과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요, 거기 서 있는 지형지물, 언덕이나 길들을 보고 그거 따라가서는 안 돼요. 나침반을 보고 가야 돼요. 나침반을 보고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를 보고 가야지, 내 눈에 보이는 모래 언덕, 여러분 길들 따라가다가요,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사업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대학을 지나가든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교회를 개척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상황을 보고 사람을 믿고 자신의 경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 바람이 한번 불고 태풍이 한번 불면 다 바뀌어집니다. 사막의 모래 언덕 아무리 크고 높아도요, 저녁에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그 다음날 다 없어져 버려요. 다 바뀌어요. 그거 따라왔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침반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독서를 열심히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모를 때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요, 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나 취업을 해야 됩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시편 84편 10절을 저에게 주셨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우리 주님 성전에 하루가 더 좋습니다. 아멘하고 신학교 갔어요. 제 친구들 삼성, 현대, 좋은 기업, 그때는 증권사, 은행이 잘 나갔는데요, 연봉 2천 준다고 막 좋아서 가을이었는데 막 자랑하고. 그래서 제가 나도 다시 그냥 취업할까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막 생각나가지고, 주님 아멘입니다, 이 길을 가야지요.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갔어요.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그 목사님을 따라간 성도들이요, 사택으로 전화를 해서 부목사가 젊은 사람이 거기 남아있느냐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목회라면 저 목회 안 하게 해요. 공무원 시험을 보든가 택시 운전기사 하든가 너무 괴로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최 목사야,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네가 지금 받는 고난이 있느냐? 네 육체에 채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그 교회를 끝까지 잘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지난 몇 달 동안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 음성이라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답답하기만 해요. 욥처럼 하나님 한번 보기만 하면 좋겠는데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지도 않고 계속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요, 제가 주로 CBS 방송을 듣지만 가끔 KBS도 듣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한 15분 정도 쭉 오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회사들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체 사장들, 리더십들을 모아두고 특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강사님이 나와서 아주 통찰력 있는 특강을 하는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분이, 이 강사가 쓰는 단어가 선한 영향력, 착한 경영,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 혹시 기독교인 아닌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 강사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부실 기업을 회생시켜 다시 살리는 일, 이런 일을 여러 번 하면서 제가 턴어라운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말이 팍 박혔어요. 턴어라운드.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 도착해서요,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단어의 뜻이 아까 그 강사의 말에 의해서 한번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무슨 뜻일까 하는데요, 이거 부흥 아닌가? 부흥? 부실 기업으로 곧 쓰러질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단체와 조직, 회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진 성도들,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방향이 바뀌어서 절망과 낙심과 슬픔에서 소망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턴어라운드. 이게 부흥이구나. 에스겔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던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죽어졌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이게 부흥이구나. 턴어라운드.
코로나로 또 이 세대 가운데 침체한 교회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턴어라운드 부흥의 사역이 지금 우리 교회와 내가 해야 될 사역 아닌가. 여러분,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들었어요. 내가 해야 될 목회와 사명은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어쩜 그렇게 아멘도 안 하고, 어쩜 그렇게 그냥 입이 그렇게 다 붙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꿈이 교회의 부흥이고 신앙의 부흥이고 기도의 부흥이고 성도들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야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나를 연단하는 것 같고 재련하는 것 같이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나를 둘러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불같은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매일매일 먹는 음식, 빵과 떡과 밥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매일 성경 묵상집 있죠.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에 이 묵상집을 가지고 그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요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밑줄도 긋고 성경책에다가 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읽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의 평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아닌지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해도,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이 순금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재련과 단련 과정입니다. 이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먹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다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